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사무엘하 9장 성경 칼럼. 요절 1절, 13절. 제목 마음이 짠한 사람. 부사 한마디에 많은 감정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참 거시기하다라고 할 때 수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짠하다라는 토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안타깝고 가엾고 시리고 불편하고 아픈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해주고 싶은데 어떤 이유에서든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짠한 마음이 드는 누군가가 있어 씨름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중에 5번째 복인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의 전성기에 갑작스럽게 삽입되었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에 독특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정복전쟁에서 용맹한 다윗의 기상과 대조되는 그의 섬세한 감성의 서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몰락한 선대 왕인 사울의 가문에 살아남은 자를 찾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6절. 신부는 몰락한 왕조의 후예이고 신체적으로 2발을 절었으며 거처는 황무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로드발은 목초가 없다는 뜻으로 버려진 황무지를 의미합니다. 다리를 절었다는 기사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 배경이 의미가 있습니다. 5살 때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떨어뜨려 다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 사라진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살린 것입니다. 장애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에 내가 오버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비보셋을 보는 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대고 마음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짠함이 흐릅니다. 환난 속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맺혀진 진정한 친구 요나단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무엇을 해주어도 모자라고 아무리 쳐다보아도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다윗은 자기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이 전혀 없이 요나단을 생각하며 후위를 베풉니다. 왕자 신분을 회복시키고 사울 가의 소유를 돌려주고 왕궁의 거처를 마련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욱 찬란한 영광은 다윗 왕과 매일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2발을 다 절더라. 이 놀랍고 신비한 광경을 보면서 성광이 스치듯 무언가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먼저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후대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바로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비보셋처럼 수많은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2번째는 다윗의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3번째는 무비보셋의 반응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무비보셋이 다윗의 초청을 외면하고 후위를 거부했다면 어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다행히 그는 자기를 개같이 여기며 겸손하게 은혜를 받아들여 왕자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8절부터 12절.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엉뚱한 무비보셋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목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사무엘하 10장 성경 칼럼. 요절 4절 19절. 제목 목적 명분 일치. 어떤 일이든 목적을 가지고 진행해야 성취도가 높아집니다. 목적에는 올바른 도리인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명분은 정당성이 있어 호응을 불러옵니다. 목적과 명분이 정해지면 성취를 위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일치 즉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에 있어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명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교회의 유익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는 다수가 좋아하는 것이 목적과 명분이 아님을 성경과 신앙 현장에서 체험했습니다.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고 전진하는 의인들에 의해 성경과 교회사는 쓰여졌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건 소수가 하나 되어 싸우는 집단을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칭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강한 십자가 군병들이 요구되는 이유는 상대인 악한 대적들이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0장은 다윗의 2차 정복 전쟁 기사입니다. 악랄한 세력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비결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다윗은 암몬 왕 아기스가 죽자 조문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1절부터 2절. 한우는 다윗의 호의를 관리들의 간언에 넘어가 사절단을 모욕함으로 갚습니다. 자유의 상징인 수염을 절반 깎았다는 것은 노예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엉덩이가 보이도록 옷을 자른 것은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수치를 준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절단을 돌려보낸 암몬 자손은 다윗이 두려워 아람과 동맹을 맺고 3만 3천 명의 용병을 고용합니다. 6절. 다윗은 군대 장관인 요압과 용사들을 파병하는데 소수인 요압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치르는 성전의 명분이 확실하여 승리한 것입니다. 적들은 용병을 모은 연합군으로 다수였지만 단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소수 정예로서 여호와의 군사로 사기가 높았습니다. 뒤이은 아람의 강국 소바 왕 하다세셀 연합군의 도발은 다윗이 직접 지휘한 이스라엘군에게 대패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라메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이 전쟁은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도전하지 못하고 굴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무엘하 10장 19절입니다. 하다세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 전쟁은 현대인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적 전투임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얕보고 조롱하고 야비하게 침략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목적과 명분에 목숨을 건 십자가 군병에 일치된 힘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십자가 군병의 승리는 악인을 패퇴시키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적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우리 조국 교회의 십자가 군병도 의로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의 큰 약속에 따라 개인적으로 영성과 전투력을 키우는데 정진해야 합니다. 시편 18편 34절부터 35절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